오늘은 6가지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무엘 하면은 좀 아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잘 몰라도. 그런데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옛날에 택시 기사 아저씨 앞에 보면 조그맣게 이것도 붙여놓고 또 버스 기사 앞에도 저걸 붙여놨습니다. 오늘 또 무사히 저희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면은 기도하는 어린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젖을 뗄 때부터 우리 나이로 한 4, 5살 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영적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 사사시대 말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가 담당했던 사역이 몇 가지라고요? 6가지. 6가지예요. 선지자, 제사장, 사사, 그리고 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선지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 국부라고 할 수 있어요. 국부.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로 한 세대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었습니다. 엘리가 사사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원통함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입술을 계속 동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대낮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했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4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 취해서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술 취한 여인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누구도 이렇게 성소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런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과 술 취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시대가 전부 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건 너무 광신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답답하고 원통한 것이 있을 때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당시에 누구도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영적 흑암기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1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2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므로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라.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특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어땠어요? 나빴습니다. 행실이 나빴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하면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 층마다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를 의식한다고 하면 행동이 달라지는가 아세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는 CC카메라 안 놓는 겁니다. 예. 강도가 강도질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 어린 아이만 있어. 그러면 그 강도가 마음 놓고 강도질 할 줄 아세요? 못해요. 아이를 방에다가 넣든지 묶어 놓든지. 하물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흑암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때에도 두루마리 성경이 그때도 존재했었죠. 모세 이후 시대 아닙니까? 모세 오경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의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성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것을 밟아요. 내 아들들을, 자녀들을,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종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이 시간에 냈잖아요. 시간을 내서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몸을 공간 안에,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은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엘리와 두 아들들 제사장들은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집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인간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말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의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내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내가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결국엔 그들이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있었습니다. 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국가 또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의 문제는 전부 다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시간과 공간만 바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안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마지막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앞장서서 가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도와주실 것이야. 그래서 성소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법궤는 아무나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는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당해요.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하고 있었던 며느리가 충격을 받아서 난산 끝에 조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었고 그리고 말씀이 희귀했고 그리고 예배가 죽어있는 그 삶. 그래서 그 며느리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기가 아니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태평성대였다고요?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반도의 정세, 국제 정세와 연결해서 보면 지금 한반도는 위기입니다. 위기. 트럼프가 이기고 중국이 이기고 북한이 위기고 경제가 위기고 정치가 위기고 위기 아닌 때가 어디 있어. 그러나 요즘은 더 위기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영적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영적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의 삶의 평안함과 이 세상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기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이미 언약의 백성 아니에요.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잖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과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정에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소에 나와서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원통함을 아뢰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지? 그랬을 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이 원통한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이상하게끔 그 시대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자기 개인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 슬픈 사연,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원통한 것, 내 경제적인 것, 내 육신의 질병, 내 자녀의 문제, 내 답답한 문제.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바로 그 기도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 때문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좋은 DNA를 받아서 머리 좋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노력해서 부를 이룰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모든 것은 지나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지난 한 세기 전에 우리 한국 조선의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지어서 가사를 지어서 불러가지고 이걸 다른 찬송과 곡에다가 부른 찬송이 있어요. 그것이 이 찬송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참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착각했고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은 세상 물질 다 지나간다니까요. 다음 주에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처럼 큰 영광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고 큰 부를 지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것이 귀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날벼락을 받아서 뭐 큰 부자가 돼서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여러분 세상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그건 전부 다 흘러가고 허무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 어려움,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주신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제 젖될 때쯤에 이제 30살 됐어요.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칠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면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맹자의 이루하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인자, 큰 사람은, 대인은 부실기 잃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잃지 않는다. 무엇을 잃지 않습니까? 적자, 붉은 몸,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가졌던 적자, 지심자,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순수합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졌던 비전과 그 깨끗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어렸을 때 제사장 앞에서 훈련받았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나이 80이 넘도록 변치 않고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 바쳐야 돼요. 어릴 때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해야, 그래서 그것이 변치 않을 때 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6가지 사역을 감당한 사무엘. 자, 6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6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울이 30세 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보다는 나이가 더 좀 많아요.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의 나이 한 5, 60쯤 넘었을 때 그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너희들 이야기 좀 해봐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이 6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나 정말 정직하게 했다. 나 조금도 부정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과 사무엘의 이 사역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 뭐 그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부터도 하나님의 일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조그마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사무엘이 감당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사무엘이 아론 지파의 후손인지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출신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에브라임에 거주했던 레위 지파인 것은 분명해요. 아무튼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우리는 그 직분 앞에서 겸손히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구역장,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 교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원회, 어떤 부장, 어떤 역할을 감당했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맡은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사무엘은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억지로 우겨서 왕 삼았잖아. 아이고 저런 사람 왕이 됐다니.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 대해서 버리셨다고 말씀을 할 때 사무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자,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삽니다. 누가 실족해서 넘어지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밤새껏 기도하면서 울부짖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이 밤중에 왜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 안 불렀어. 3번 거듭해서 또 부르셔요. 엘리가 그때 깨달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이제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자기가 섬겼던 제사장,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것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엘리는 아침에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뭐라고 하시더냐? 아니,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말씀을 입맛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100%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 담대함이 아니고는 이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적인 위기, 환경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 여러분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기는 무엇입니까? 영적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선지자는 직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는 지금과 같은 어떤 대통령이나 왕은 아니지만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죠. 제사장 직분 감당해야죠.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바쁩니까? 그런데 나라를 지휘하는 통치하는 사사로서 사무엘은 어떻게 감당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샅샅이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일을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부지런히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다스렸던 것이에요. 제가 사역을 이제 마쳐가면서 저는 많이 게을렀던 것 같아요. 참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후임자를 우리 김 목사님을 보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사역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발이 닳도록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은 발이 닳도록 부지런해야 돼요. 어쩌면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만 평신도 사역자들은 자기의 직장, 사업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면서도 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자들입니까? 최근에 얼마 전부터 그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워라벨이라는 말, 워크, 일, 직장일, 워크, 라이프, 자기의 삶, 밸런스. 지난 세대 사람들은 가정도 뒤로 하고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민주화 운동, 산업 이런 거 다 일으켜서 일을 했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걸 좀 밸런스를 맞추자.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땡 치면 퇴근하고 빨간 것이 다 쉬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워라벨이 없어요. 사무엘은 워라벨이 없었어요. 다섯 번째 했던 일은 선지학교 교장 선생을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내려가면은 그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숭을 세우고 나올 것이다.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을 잘 가르쳐라.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음 세대 후대의 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의 마지막 사명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난번 선교 보고 예배 때 남아공의 아이들 찬송하고 하는 것을 보고 참 부럽기도 하고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가 그랬거든. 근데 남아공을 보니까 바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은 절대 중단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라파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이 조선 땅에까지 오고 지금 우리들이 지금 제3국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영적 위기가 와서 지금 곧 교회가 문 닫을 정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흘러서 제3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사무엘이 했던 일은 사울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왕국이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국부였었던 거예요. 국부였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튼튼하게 기초를 놓은 그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6가지를 말씀드리죠. 마지막 결론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죠. 3장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불러서 영적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12살 즈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83세가 될 때까지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가 사역했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중에서 헛되이 떠도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말을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 많이 말하잖아요. 내 약속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무효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 함께 하시는 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언어를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수많은 설교 가르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을 마쳤을 때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언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우라 할 것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특히 영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하는 자를. 그리고 그 아들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교회로 성도들로 사용되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